6월 30일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장, 시편 123편부터 125편, 이사야 62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9절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성업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노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잘 드러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베푸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마침내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내 본문은 모두 이 구원의 하나님, 웨이메이커,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읽은 여호수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키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여리고 함락이었습니다. 결국 큰 승리를 안겨주는 이 여리고 함락 사건은 과거 열 정탐꾼, 믿음 없는 그 부정적 보고와 백성들의 원망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던 그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또 묵상의 거리들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가장 어찌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이 라합 이야기입니다. 달의 성읍이라는 뜻의 여리고, 달을 숭배하던 이 여리고에서 학자들은 이 라합이 일반 매춘이 아닌 종교적 창녀로서 또 신전 여사제로서 제의적 매춘을 행하였을 거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성벽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또 정보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을 책임지고 건사하는 듯한 그녀의 고백을 통해 유추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라합은 인간적 눈으로 구원받기 참 어려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와 그 대상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신전 여사제 그 입에서 그 누가 이러한 고백이 나올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뿐 아니라 여호수아 전체를 이끄는 문장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고, 놀랍게도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심판 앞에서 이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인 한 인생의 그 삶에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바로 예상치 못한 곳에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본문인 시편은 한 번의 구원, 단 한 번의 구원 역사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세 시편 중에 시편 124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는 123편을 지나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높이 찬양하는 124편.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지나온 역사 속에서 늘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이 시편 124편에 이어 125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산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백성을 두르신다 노래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또 세상은 격변하여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인생이 의지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한반도의 요동과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웨이메이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세 번째 본문 이사야서 62장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하며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62장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 같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본문의 화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큰 부푼 기대와 기쁨에 가득한 그 결의로 백성의 회복과 위로와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당당히 선 자들의 그것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결국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사실입니다.
여리고 그 정탐꾼과 라합과의 대화를 보면 이들은 서로 약조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집 안에 있어야 한다. 만약 집 밖으로 나가서 죽는다면 우린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 즉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다른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중대한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고 길이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선택만이 아닌 끝없이 배반하고 돌아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땅, 버림받은 황무지와 같은 인생에 다시 찾아오사 헵시바 나의 기쁨, 뷸라 나의 아내, 나의 신부라 부르시며 새 은혜의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복음서는 이 약속의 성취이자 구원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0장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나옵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단기로 파송하십니다. 이는 본격적 선교에 앞선 훈련이자 세계 선교를 향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파송에 앞서 제자들에게 선교 지침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선교 현장에서 벌어질 실제적 그 어려움에 대해 숨기지 않으시고 가감없이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명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로만 길을 내라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길을 여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웨이메이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 장소, 대상에 찾아와 길을 여신 하나님. 실패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오사 계속해서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길이 되사 끝까지 견인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내 본문은 모두 이 복음의 길을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도 않으시고 또 쉴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라합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6월의 끝날입니다. 2026년 지난 상반기를 은혜 안에 반추하며 하반기를 은혜 안에 잘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이미 은혜로 예비된 그 길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전진하며 복음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더하타우스 성도분들 모두 강하고 담대히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